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습해야죠. 예, 이제 복습하면 나오면 대략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에베소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이 옥중서신이 신약 성경에는 4권이 있는데 책 제목 혹시 아시겠습니까? 책 이름? 에베소서 말고 또 뭐가 있죠? 예, 골로새서도 있고요. 이쪽 줄 했으니까 이번에 이쪽 줄 해봅시다. 그 다음 뭐죠? 빌립보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줄에 한번 해볼까요? 빌레몬서 맞습니다. 그래서 에골빌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었던 에베소서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이걸 돌려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예, 회람했던 서신이다. 돌려서 보는 서신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회람되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죠? 대략 우리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왼쪽 제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죠? 자,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교회가 어디죠? 저기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 위쪽에 있는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예,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교회는 예,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3개 외우셨죠, 그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제일 오른쪽 위쪽에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6번째 오니까 조금 조용해지고 계셔, 점점 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저거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저 혹시 화면 이거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나요? 갑자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7개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일 왼쪽 아래에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제일 왼쪽 아래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7개 교회를 다 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다음 주에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난 주일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들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보내게 되는가 하면 9월 첫 주일까지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9월 첫 주가 되면 이제 창조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산 상속의 보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확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2장과 3장에는 보면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본성이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으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를 하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게 뭐였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다. 그죠? 근데 이 연약함이 자꾸 반복되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자꾸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자꾸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율법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일으킨 작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대신 겪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화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이 죽음의 의미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에 의한 죽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 아래 이루어진 죽음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죽음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만 했던 일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제 넘어와 봅시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와 보면 2장 1절부터 3절에는 보면은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저것 때문에 안 보이겠네. 예, 여기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누구라고요? 예,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은 좀 더 아래에 내려오면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로 이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죠?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새로운 존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와 사도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새로운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새로운 성전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대략 지금 꽤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복습할 차례입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3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3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 혹은 경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성경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는 보면 특별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어떤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것이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요약해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다맥색으로 가던 길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비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은 이제까지 율법에 따라서 세상을 이위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세상을 율법으로 다스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뭘로 다스린다고요? 은혜로 다스리시는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뭘로 다스려지고 있다고요? 은혜로 다스려지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아, 저게 벌써 정답이 나와 있군요. 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로 다스려가는 비밀이었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바울은 이제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방인도 유대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 그 아브라함이 후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함께, 그죠?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함께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함께 약속의 유업의 후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밑에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에는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을 이룬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울 이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 자체가 대단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아주 혹독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지금 설교할 수 없어요. 그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로마도 그 유대인들도 혹은
그 배후에 있었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던 악한 힘들도 바울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막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고 빗장을 걸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병사들을 통해서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시련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속박당할 수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가능성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게 될 시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가능성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교회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감옥 속에서도 대단히 활동적이고 바빠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개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바울처럼 기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저녁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영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주님을 잘 섬길 만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2장과 3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그것을 읽고 토론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온 편지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 밀레도라는 섬 앞에서, 그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에베소 이 장로들과 교인들이 바울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 그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 편지를 아마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고 토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격 속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 기도를 먼저 만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함께 읽고 함께 나눌 것을 잘 알았습니다마는 특별히 마음의 눈도 밝아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 그것을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해한 것만 설명한다면 아마도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분에게 믿음은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그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 받은 분들, 그분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것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해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들 가족들이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중보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이 바울도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부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 이분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지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사하지만 우리 1부, 2부, 3부 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제일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없이 1부 예배가 끝나면은 조금 있다가 2부 예배 또 3부 예배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정신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순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순간에 바울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데 뭐하러 기도하냐 너네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기도하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이 중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말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인격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로봇가 되겠죠. 우리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자발적인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하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데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안으로 만물이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통일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이 세계 피조물들 가운데 유익한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방식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할 때 바울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다. 대단히 신중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방식이 나와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온몸을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이 두 가지 기도 방식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가장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투성인데요. 허물 가득한데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데요. 욕망이 가득한 존재인데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에 금방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무례하게 나아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나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성도인 것은 분명하나 이 위대한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 금요 철야를 하거나 할 때 보면 때로는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강단에 올라서서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단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단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닌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모든 기도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을 향해 고백하는 모습이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면 곧바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릎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교도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의 환경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에베소 감옥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당신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감옥의 환경 상황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축복을 하거나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바울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 이 바울의 간구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상황이나 환경, 그 모든 물질적인 조건들보다도 먼저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바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사업에 관한 것들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먼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어려움들,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을 성도들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속사람이 있습니까? 그 속사람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때, 그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성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표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능력이 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속 사람의 능력,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다. 낙심하지 않게 되려거든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속사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은 이 속사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구별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부자면은 구별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막 다 잘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은 고난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은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와도 그 시련과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함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 드러내게 될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유혹은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넘어가고 흔들리면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속사람이 그 시련과 유혹 앞에서 성도됨을 드러낼 때, 선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이나 유혹이 찾아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져야 할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속사람이 이 성령 강림 주간들 동안 날마다 강건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가 온전하게 체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이미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